9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상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두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성막입니다.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셔서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죄 짓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날마다 그러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분이 있게 되고요.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지만은 용서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내가 잘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 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싸우고 분내고
이렇게 하는 거 참 많아요. 부부간도 이게 용서가 안 되니까 갈라서잖아요. 부부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러나 금방 용서해주고 또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잠깐 다툰 게 뭐 지나가는 잠깐의 그 바람이죠.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싸우고 쌓이고 갈라서자고 그러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이 용서한다는 게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면요, 건죄를 지은 사람, 작은 죄를 지은 사람 50보 100보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사람은 대단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하나님께 나가는 그 말씀으로 줬지만은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은 조금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성막 계시를 줍니다.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말씀을 줘서 그대로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성막이 제일 앞에 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심이 됩니다. 광야에서 머물게 되어도 가운데 성막을 모시고 주변의 12지파가 머물게 되고, 떠나도 성막이 앞장서게 되고, 구약의 성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율법과 성막 두 가지라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을 준 거예요. 그럼 성막의 핵심은 뭐냐? 성막 핵심은 피입니다. 피.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게 되고 피를 뿌리게 됩니다. 번제단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 원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자범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열리고 원죄가 용서 안 받아도 사람도 죄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그 자범죄 지은 것은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성소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정당대는 7개의 솥대에 의해서 계속 불이 켜져 있습니다.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떡상에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안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계속 향이 피어오릅니다.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올라가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응답의 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우리가 살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가운데 살고요, 떡상에 있는 떡,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살 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하러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먹었던 양식,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그
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쉽게 하면 물론 말씀을 말합니다. 그 위에 속죄수가 있어요.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대상이 1년에 한 번씩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위에 뿌리면 죄가 용서함 받는, 이것이 구약의 성막의 핵심입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실체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로 이 구약의 이 불완전한 것을 이제는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막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세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첫 언약 구약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실체가 오신 거예요. 이제 그림자는 모형은 실체가 오시니까 실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 당시 예수 믿던 유대인들이 핍박이 오니까 생명을 내놔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기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히브리 기자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걸 희생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죠. 살아서 이렇게 재산을 주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은 부모님이 이제 죽은 뒤에 유언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피라는 얘기죠. 구약에도 짐승이 죽음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구약에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길이 있었는데 이게 불완전했다는 거죠.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사함 받는 길이 있었습니다. 대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짐승 머리에 안수해서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 받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냈는데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로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땅에서는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할 길이 있었지만은 이것은 모형이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더 좋은 제물로 드려졌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땅에서는 그 모형으로 죄 용서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걸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완전한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 안강희 성사님하고 얘기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 같은데 무속하고 불교의 성향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 되는 쪽에 중심이 있는 것은 이건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는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 되는, 무속이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그리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불교에도 보면 그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별로 이 땅에 잘 되는 건 너무 소중하죠. 우리가 재정도 넉넉하고 자연들도 잘 되고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소중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하늘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구원이 있고 하늘에 기쁨이 있고 하늘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께 내 중심이 맞춰져 있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 중심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제일 큰 희생이 뭐겠어요? 물질 희생이 올 수도 있고 자녀가 희생될 수도 있고 내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고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참 힘든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에 손해 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이 신앙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하는 전체적 흐름 보면 구약에서 율법보다 성막보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더 좋은 제물로 드려졌는데 이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 않느냐. 복음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 복도 받고 우리 노후 복도 받고 이게 이제 소중하잖아요.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떠나가잖아요. 결국 인생은 마쳐야 되는데 마친 뒤에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24절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소를 다 예수님이 완성하죠. 지금 짐승의 필요 없어요. 지금 성막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대상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에서는 대상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상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 피를 뿌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짐승 잡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찬송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면 내 속에 하늘의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하늘의 영광이 흘러들어오고 하늘의 행복이 흘러들어오고 정말 살 것 같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해요. 우리 죄를 누가 씻겠어요? 예수님의 피로만 씻겨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흥건하게 적셔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세요. 악한 영은 떠나가고 성령님 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저는 새벽에 오면 주로 그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세요. 주님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흘러들어오고 내 양심이 흘러들어오고 내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을 덮어줘야 돼. 그래 내가 살 수가 있죠. 그래 내 영이 살죠. 내 영이 시들으면 답답한데요. 인생 행복하지 않은데 재미가 없는데요. 근데 하늘로부터 이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오고 내 영이 살아나고 죄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 것 같잖아요. 막. 내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과 확 열리잖아요.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이 막 내게 밀려오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중심에 두고 이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런 복을 주세요. 말씀 잘 전수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의 불로 덮어주세요. 우리 세련들이 예수님의 불로 덮어주세요. 우리 온 교회가 예수님의 불로 덮어주세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불로 덮어주세요. 온 세계의 선교지와 교회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왜 유럽 교회가 망했냐면요, 예수의 보혈이 없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된 거예요. 이번에 북유럽도 가보니까 참 도덕 부분에서는 우리가 훨씬 뛰어나요. 예수의 보혈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이 땅의 도덕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수의 보혈이야. 예수의 보혈로 덮어줘야지 내 영이 살고
또 도덕도 계속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성막, 그때도 짐승의 피로 제사함 받았는데 그림자였다. 이제는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예수의 피로 너희들이 헌건히 적셔져서 이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 네로의 박해,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그 앞에 정말로 순교할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목숨 내놓겠어요? 70년대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요르단의 펠라로 많이 이사를 갔는데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아마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거의 없을 거죠. 여러분들 다 100년은 되는 살아보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음 전하고 제가 삼으면서 이러면 한 100년은 사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도 죽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정말 무슨 심판이 있어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러나 현상적으로 지옥 천국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요, 우리 행복 코스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의 벌이 헌건히 역사지고 성령 받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28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신 뒤에 지금 어떻게 했나고요?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게 뭐예요?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단 말이야.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에 덮여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지하 삼아야 되고, 이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사는 게 가장 복이에요. 결국 인생은 끝나요. 완전히 주님이 부르면 잘 준비되어 있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